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다가오시고 그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저희 마음밭에 새기며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들으며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와 또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이 이 시간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주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하고 놀라운 아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움과 걱정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괴로움을 맡길 때 주님께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시고 저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술에 빠진 주정꾼의 도성, 평야의 높은 언덕, 왕관처럼 우뚝 솟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 같은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주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재판관이 된 사람들에게 공평의 영을 주시고 용사들에게는 성읍문으로 쳐들어온 적을 막는 용기를 주실 것이다.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독한 술에 취하여 휘청거리니 환상을 제대로 못 보며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한다. 술상마다 토한 것이 가득하며 더럽지 않은 곳이 없다. 제사장들이 나에게 빈정거린다. 저자가 누구를 가르치는 건가? 저자의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란 말인가?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젖을 먹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하여라. 아멘. 오늘 묵상하실 이사야 28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특히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갑절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러한 이름이 붙었을 만큼 에브라임 땅은 토양이 비옥하고
많은 곡식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축복받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듯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에브라임 지역을 기름진 평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두 배의 열매가 열리는 축복받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강하고 힘있는 이를 보내신다. 그가 마치 쏟아지는 우박처럼 파괴하는 광풍처럼 거센 물결을 일으키는 폭풍우처럼 너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강하고 힘있는 이가 바로 아수르 왕국입니다. 왜 에브라임은 풍요로움을 누리는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첫째로 에브라임은 그들이 가진 풍요로움을 그릇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신 풍요로운 축복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도록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산물을 그저 그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악용하고 남용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수확한 풍요로운 농산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 나라로부터 들여온 우상과 산당에서 드릴 제사에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풍요로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그들이 가진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 나가자 그 축복은 이제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복이 오히려 그들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끈 둘째 원인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야, 내가 짓밟힐 것이다. 여기서 이사야가 언급한 면류관은 에브라임의 교만함을 상징합니다. 면류관이란 축제에서 꽃과 나달들로 만든 화관을 의미하는데요. 학자들은 당시 사마리아의 풍성한 지역에서 열린 축제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화관을 관례처럼 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면류관을 쓴 왕이나 지도자들은 자신이 그처럼 부유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을 지적하듯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에브라임의 사람들은 교만해져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의 가르침처럼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풍성함에만 집중하여 그것이 삶의 모든 것이라 믿고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꽃으로 아름답게 꾸민 면류관을 머리에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찬미와 의의 면류관을 써야 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교만함으로 상징되는 사마리아의 면류관과 대비되는 주님의 면류관을 언급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만구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남은 백성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시며 영화로운 왕관이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것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또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만군의 주님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관은 곧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왕관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길에 있는 아무 나그네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혀서 왕관을 씌워 놓으면 사람들은 그가 왕인 줄 알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이 그의 위치를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관을 쓴 사람은 이제 그 왕관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 왕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왕관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왕관이 나그네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아파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아무런 소망 없이 기계처럼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매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왕관을 썼다면 사람들은 내가 쓴 그 하나님의 왕관으로 인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관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웃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또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물질과 헛된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왕관으로 삼아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면류관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가시 면류관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시 면류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과 모욕, 수모를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가시가 가득한 면류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에 더해 그 예수님은 로마의 하급 병사들에게 매를 맞고 침뱉음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시관은 그들이 취한 가장 모욕적인 행위로서 왕과 왕의 위엄의 상징인 그 면류관을 사용하여 예수님께 고통과 수모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우리를 위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사건을 가리키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그분의 면류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주인이 되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면류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인내하는 사순절을 보내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향하고 사랑했던 화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셨던 그 고통을 크신 고통을 이 기꺼이 감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저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가 가진 것들에 집중하여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젠 저희가 하나님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밭에 새기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희 또한 보여주며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왕관을 저희 머리에 쓸 때에 저희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희망과 함께 저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이끄시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가시멜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본받고 또 우리도 이웃과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사랑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